기도하시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또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한 육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지 또한 배우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정옥주 권사님,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냐면 교회에 왔을 때는 완전 신앙인이야. 그런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주일. 예. 그럼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약간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민영 집사님, 썬데이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는 거지. 맞아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하려고 노력도 안 하지만 변화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지 하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딱 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라도 들고 이렇게 의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무엘인가 열왕인가를 읽다 보니까요, 나아만이 몸이 싹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러면 이 땅의 흙을 좀 내가 퍼가겠다. 그래서 이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는 앞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가지, 우리 왕이 몸이 이렇게 쇠약해. 그래서 항상 절을 부축해서 그 왕의 신에게 절을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왕을 부축해서 그 신상 앞에서 왕이 절할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숙여줘야 됩니다. 그거 내 의지와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 즉시 우리는 분별하게 돼요.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다. 왜?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김선호 집사님, 썬데이 크리스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만약에 내가 아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더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일단은 정답은 변화되는 거네요. 네. 변화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건가. 항상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보여주기, 아니 본보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변화되기 전의 삶이랑 똑같은 겉사람의 습관대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과연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나? 그럼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사용해야 되나? 저는요,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떨 때 보면 나도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순식간에 싹 바뀌어서 저 사람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라는 경우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연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를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자고요. 자동차가 있는데 잘 가다가 진흙탕 구덩이에 바퀴가 하나가 탁 빠졌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차가 내가 도와줄게. 뭐 쇠사슬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항상 비상으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트렁크를 딱 열었더니 정말 이렇게 가느다란 쇠사슬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했어요. 가늘지만 쇠니까 그 앞차가 쑥 잡아당기니까 쑥 빠졌어요. 바퀴가. 봤더니 아주 작은 웅덩이였어요. 그래서 잘 빠져나왔어요. 또 갔어요. 갔는데 또 빠졌어요. 그런데 또 차가 나타나서 도와줄게. 네, 저 쇠사슬 있어요. 연결했어요. 그랬는데 잘 안 빠지는 거. 겨우 빠져나왔어요. 또 갔어요. 근데 웅덩이를 또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번엔 좀 더 깊어요. 차가 와서 도와줄게. 예, 감사합니다. 쇠사슬을 연결했어요. 그랬는데 쇠사슬을 그동안 몇 번 사용했을 뿐더러 이 웅덩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차가 싹 잡아당기는데 이 쇠사슬이 땅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요? 더 두껍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한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럼 저 못 도와드리는데, 저 가야 되는데, 저도 바쁜데요? 어떻게 하지? 번뜩 생각하지. 예전에 트렁크 저 안쪽에 이 때문에 쇠사슬이 있는데 그게 자꾸 쓰지도 않는데 차 안에 굴러다니고 이랬는데 내려놓으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그냥 저 안에 구석에 넣어놨던 쇠사슬이 생각나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따만한 쇠사슬을 연결을 했어요. 걷더니 빼지죠. 이 차는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더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 굵은 쇠사슬 덕분에 계속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쉽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 쇠사슬을 믿음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요, 웅덩이가 별로 없어요. 그 웅덩이는 뭐를 표현하냐면 마찰, 부딪히는 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을 웅덩이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럼 교회에 와서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쳐다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나를 왜 그렇게 쳐다보지? 교회니까 내가 참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나갔을 때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데 기분 나빠. 하루 종일 그게 기분이 나빠. 하루 종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든지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왜 사회를 나가면 그 마음이 안 생길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쇠사슬을 특별히 꺼내지 않아도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서 지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큰 쇠사슬이 필요가 없어요. 작은 쇠사슬만 있어도 속상했을 때 그냥 쏙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쇠사슬, 이 굵은 쇠사슬을 꺼내야 되는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작은 쇠사슬만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꺼내고 싶은데 이 쇠사슬이 자꾸 끊겨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도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못하고 그냥 화를 화내는 걸로 마무리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나누자. 이 생각조차 할 상황도 안 되게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저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큰 쇠사슬, 이 쇠사슬은 믿음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데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쇠사슬이 있는지조차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작은 쇠사슬로 이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자꾸 끊어지고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 안 되고, 그런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주시는데 이 큰 쇠사슬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진 않나. 자,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속상하는 부분이 딱 생겼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나에게 이 큰 쇠사슬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 큰 쇠사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겉사람의 습관들, 우리 이거 배웠었죠. 참 좋은 물건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겉사람의 습관, 그리고 부모님에게 배웠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나라고 하는 것들, 그걸 가짜 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속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 속사람의, 이 겉사람의 습관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겉사람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를 조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직장 생활에서 미스 김이, 요즘 미스 김은 안 쓰죠. 은하 씨가 평소에 보면 굉장히 전략을 안 해. 커피를 타도 이렇게
절반만 먹을 거면 누구랑 물어봐서 나눠 먹든지, 아니면 절반을 먹었으면 이렇게 좀 닫아서 뭐 테이프를 붙여서 밀봉을 해 놓든지, 그러면 좀 좋겠구만. 자기 안 먹는다고 이제 내 거 아니라고 대충 타서 나머지는 질질 흘려서 다 버려놓고, 뭐 화장지도 조금만 쓰면 될 것 같고, 막 평소에 이러는 은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 은하를 보면서 못마땅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의 습관대로라면 지금도 저는 그 은하를 쳐다보면서 또 저래, 또 저래, 또 저래, 또 저래,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속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도 잘 안 되는 거 많은데 내가 쟤만 보고 그동안 못한다고 했었네요. 그러면 제가 뭔가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맞겠지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가서 은하가 어지른 거를 싹 치워주거나, 은하씨 나랑 나눠 먹을까? 이렇게 해서 전략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동안 겉사람의 습관대로 했던 생각들, 느낌들, 또 저런다, 또 저래 했던 것들이 올라오면 그때 바로 예수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하게 도와주세요. 제거하게 도와주세요. 그 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그 순간 이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생각도 안 나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50대 이하는 없으시잖아요. 50년 동안, 최소 50년 동안 아이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대놓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5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단 1년 만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게 되겠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되겠느냐고.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바꾸기, 생각 바꾸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처음엔 얇은 쇠사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요만한 쇠사슬 대신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했더니 이제는요, 생각만 들려고 해도 아이고 주여 이렇게 돼요. 훈련을 반복했더니 저 지금 몇 년째? 4년째예요. 정말 빨라요. 왜? 40년 동안 이러고 있다가 4년 만에 아이고 했다가 아이고 주여 이렇게 바뀌었어요. 40년의 습관을 4년 만에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잘해서? 아니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그거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저도 해봤지요. 초반에 내가 참자 그러면서 다시 호흡기도 하고, 호흡기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초반에 해보니까 이게 폭발해요.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팍 아주 화산 터지듯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노력했더니 지금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이 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 잘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요, 호흡 기도도 잘 되고, 이 비난했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내 말 듣기 한다 그랬죠. 지금 2달째 열심히 훈련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요, 좀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뭐 화내는 거 아니더라도 막 재밌게 말을 하고 나서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네. 그제서야.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내 말 듣기.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습관들을요,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 훈련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자각이라고 했어요. 자각. 나를 관찰하는 능력. 나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자, 자각 기능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내 느낌, 내 생각, 내 무의식까지. 이 자각 기능이요, 단번에 여기까지 쏙 내려가진 않아요. 왜?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면 요만큼은 옵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한데? 라고 할 때 예수님 제 느낌이 좀 이상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 속에서는요, 오만수 잡다한 생각들이 내 생각을 딱 만났을 때부터 생각이 딱 발동을 해서 내 생각 속에서 정말 그것들이 힘이 세서요, 내 자각이 그것을 관찰할 틈도 안 주고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와서 이 나의 느낌과 내 의식, 그래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라는 의식만 갖고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자각 기능이 야 정신 차리자 계속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는 부분이에요. 내 생각.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누구를 험담하는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나? 그러면서 내 생각을 계속 이 생각이라는 부분이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공부했던 사모님께 질문을 했어요. 전화를 드려서 사모님, 목사님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서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무심한가? 왜냐하면 자꾸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이건 아니잖아, 저거는 아니잖아 라고 잔소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내 생각이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지? 거기에서 딱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무심한가라는 생각조차도 마귀는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내가 목사님한테 잔소리를 하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서 애들이 변화되게끔 내가 노력을 해야지. 자꾸 무심하게 놔두면 안 되지라고 너무 교묘하게 내 생각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건데, 내가 무심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심한가라는 생각조차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무심한가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알고 있었는데 이 무심한가라는 이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 바꾸기를 하고 내가 너무 무심한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려드리자 라고 다시 생각 바꾸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잔소리 않고 지켜보세요. 이게 쉽나요? 너무 어려워요. 잔소리 않고 하려다가 어이구. 근데 사모님은 어이구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입으로 뱉으나 내 속에 있나 똑같은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맡겨놓으면, 우리가 구두를 고치러 갔을 때 구두 수리공한테 이거 본드 그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본드는요 이거 붓으로 해서 이렇게 살랑살랑해서 이렇게 붙이시, 그거 막대기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그분이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너는 이랬으니까 뭐 이렇게 혼나야지 어째야지 뭐 잔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자각 기능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생각하고 통솔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걸 하는데 의문이 들었어요. 내 자각 기능이 사용이 되면 내가 하면 되잖아.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자각 기능을 했으니까? 내가 참고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단순히 이 모든 것들을 의지적으로 관찰하는 역할 외에는 죄를 해결하거나 내 행동을 바꾸거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자각으로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발견하고 내 죄성들을 발견했으면 이것들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의식과 생각과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오감, 눈, 코, 입, 귀,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이민영 집사님 머리는 왜 저렇게 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이거는 내 생각이지 저분의 생각이 아닌데? 근데 사실 나는 저렇게 길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난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보면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너는 왜 이렇게 반드시 정리도 않고 오지랖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분이 대부분 오지랖이고 그분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관찰하고 내 눈으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그 보는 그대로 순수직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수직관. 보는 그대로. 우리 권사님 오늘 되게 예뻐요. 우리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수수해 보여요? 이렇게 순수직관.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옷이 예뻐 보이는 거야. 좋아 보이는 거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뭐 어디 가? 뭐 이러면서 예쁘면 되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비꼬는 듯한, 나쁘게 말하는 듯한 이런 것들의 습관을 우리는 고쳐나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감과 우리의 귀와 입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사용해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만져주신다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경주 갔을 때 경주 사모님이 그 말씀해 주셨어요. 피부가 밝아졌다고. 근데 뭐 특별하게 화장품을 썼다거나 뭐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이 떠나가니 얼굴이 피부가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은 회복될지어다. 야, 피부 조직들아, 세포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재생하는 능력 주신 거 알지? 이래라. 저 이렇게 계속 명령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요, 아파도요, 뭐라 그럴까요? 염려가 별로 없다 그럴까요? 아파도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아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팠으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약간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에서만 딱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땡. 우리가 삶 속에서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끝. 그러다 보니 삶 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삶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는 나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는 나 천국 가지 뭐. 그 외에는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우리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믿음이다. 우리를 웅덩이에서 꺼내줄 수 있는 이때만한 쇠사슬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알려드린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타내며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온전히 필요한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 네, 잘하셨어요.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